4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하여서 두 가지 견해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거기에 대한 전망이 호평도 나고 호평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평하고 호평해가지고 또 자기가 받아들이는 결말이 또 하늘과 땅처럼 천지 차이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사성어로 동상이몽이란 말을 쓰는데 같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두 가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그의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나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좋은 식당에서 어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사랑하는 자기 애인에게 오늘 만나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꽃도 준비하고 반지도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온 여자는 그 데이트를 하면서 오늘 데이트는 마지막 데이트야. 또 오늘 이것을 나는 이별을 선언하고 말 거야 라고 나갔다면 이것 자체가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두 가지 마음과 목적을 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센터에다 두고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이 가늠한 여인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죄를 졌고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돌아가는 이 동상이몽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용서받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용서받지 못한 자가 어떤 자인가?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를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병자기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을 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꼭 교회를 안 다녔어도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했는가 하는 이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하면 오늘 이 8장 1절인데 7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의 논쟁을 했는데 끝끝내 그를 잡지 못해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고소할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건덕지가 없어서 예수님을 못 잡았다 하는 내용이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낮에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가르칠 것도 가르쳤지만 밤이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좀 쉬시기도 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설교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일할 때와 쉴 때가 아주 잘 구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놀면서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노는 거, 이거 뭐 말 뉘앙스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별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홀로 있을 때가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나 혼자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와 또 사람들과 어울릴 때가 잘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올라가셔서 이렇게 하루 동안 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간음한 중에 잡힌 여자가 왔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간음은 그냥 성적인 범죄를 한 번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간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유부남과 죄를 범했다든지, 아니면 유부녀가 유부남과 죄를 범했다든지, 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난해한 질문을 받습니다. 답은 알겠는데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모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깐난 아이들, 한 3살, 4살 된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럼 대부분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뱃속을 딱 붙여보면, 애가 붙여보면서 배 어디에서 애기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난해한 질문을 받으면 엄마는 얘기합니다. 배꼽에서 나오는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러지. 배꼽이 이렇게 조그만데 배꼽에서 어떻게 애기가 나와? 그러면 그제서야 엄마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꿀밤을 주면서 다 크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면 안 난다. 답은 알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잘 설명. 너희들은 다 알지? 그렇죠? 요새 애들은 성교육을 일찍 받아 다. 그런데 답은 알지만 대답하기 아주 난해한 질문,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선생님은 그렇게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아주 명석한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가늠한 여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이 장본인들의 갈림길입니다. 한 사람은 용서받았고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 왜 용서받지 못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한번 쫓아갑시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기시지니.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까요? 중심 중에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부터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판결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 이 사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죄를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고소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아주 근거만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부당성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단성이나 아니면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위치왕이다라는 것만 증명한다면 모든 문제가 깨끗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말 한마디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지금까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던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레위기에, 민수기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을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자격이 없는 거야. 또 반대로 이 열자를 율법대로 쳐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너무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양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한 위기 중의 위기가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다 구석에다가 예수님을 몰아놨으니까 이제 기독교는 헤어날 수 없어. 이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이 부분이 저들이 이 가늠한 사건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 나서는 불행한 일을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가늠한 사람이 죄를 벌였습니다. 가늠한 사람들만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나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끝나는데 가늠한 여자를 둘러싼 그 내면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들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 일생생활에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내 가정은 안 되지? 왜 우리 지금 축복을 못 받지? 내 자녀들은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하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흐리고 어제부터 비가 왔는데 내일까지가 비가 온다고요? 3일 내내 비 오니까 참 마음이 꿉꿉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기도 제목을 할 때 유럽 사람들은 해를 찾는 것이 날씨가 흐린 게 선분지인데 유럽에 안 가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날씨를 뚫고 비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야지.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이번 주일날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면 난 다음 주에 안 올 거야. 아니면 내가 오랜만에 오늘 교회 왔는데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목사로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도 하시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교회를 잘못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저를 늘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는 다 알면서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테스팅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오늘 제가 매주일마다 여기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하려면 성경 한번 다 일주일 동안 읽고 설교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주도 설교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대석천교회 담임 목사라면 토익 토플 점수를 좀 대세요. 그럼 저는 주일날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저를 시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한다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없어요. 장로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 안수 집사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오늘 설교를 통해 시험하고 있다. 떨리지 않을까요? 관계가 긴장되지 않을까요? 또 어쩌면 관계가 자꾸 위축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한번 시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정도면 대학원은 나와야 된다든지 적어도 나같이 예쁜 딸을 키우려면은 100억대의 재산은 있어야 아버지이지. 그러면 우리가 다 집을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이런 시험하면서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는 긴장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본다든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나 도구로 삼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절대 신앙생활에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1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험에 합격해서 오늘 교회 왔습니까? 오늘 입구, 저희 성전 입구에서 딱 여러분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김경환 집사님 묻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전도는 하셨습니까? 또 기도는 하셨습니까? 수레바퀴 사람은 사셨습니까?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못 입장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교회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자격을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답니까? 그 시험을 받고 오늘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엄마의 자격, 아버지의 자격, 아들의 자격, 목사의 자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하여 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오늘 불신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가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다 믿죠. 누가 믿을겠어요? 그렇죠? 그건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로또를 샀는데 로또 대박이 나야 된다.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주식이 뭘 펑 터져야 내가 믿는다. 대부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런 항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직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자기 존재를 그런 흥정이나 거래를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나가는 것도 자기가 결정해야 나가지 않습니까?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존을 증명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애인을 만나요. 제 와이프 사귀는데, 결혼하기 전에 애인을 만나는데 그 애인은 만날 때마다 나에게 선물을 요구합니다. 저는 아주 가쁩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데이트를 한 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3번인데 만날 때마다 선물을 사줘야 됩니다. 또 그거를 기대합니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팔찌, 반지, 또 식사권 맨날 줍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남자가 피곤해하지 않을까요? 아니, 피곤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혹시 내가 주는 선물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을 주거나 선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짜 좋아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데이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되고 아이들이 생일이 되었을 때, 정우성 잘 들어라. 생일이 되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적어도 아버지는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좀 빕스나 아웃백 같은 그 식당에 좀 데리고 가고,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좀 놀아줘야지 아빠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몇 번 못해요. 또 어떤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나 어린이날에 아빠가 밥을 사주는 거 좋고 선물도 사주는 거 좋지만, 그것도 나는 좋아하지만 정말 내한테 진짜 선물은 아빠가 내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아버지 자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그 아버지가 거지가 아닌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앙의 동기는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고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야구장 가려고 하다 못 갔거든요. 우리 청년들하고 왜 못 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수원에 갔습니다. 수원에 갔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제가 아이들하고 스킨십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연아 그러면 아빠한테 뽀뽀해. 그럼 뽀뽀합니다. 그럼 아빠 여기 뽀뽀해. 그럼 뽀뽀하죠. 아빠한테 잘하죠. 근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 나이가 73세입니다. 이제 벌써 73이 되셨어요. 근데 우연이가 막내 아들 우연이가 내 귓가에 대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하고 뽀뽀해 그러는 거야. 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꾸 얘기했나.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빠 할아버지하고 뽀뽀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야 그 제가 안 하니까 저희 사모 와이프가 아빠하고 빨리 뽀뽀하세요. 그러는 거야. 야, 이 43던 이제 마늘은 42이 나지. 제가 그 70 넘은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뽀뽀하니까 야,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줄 났어요. 지금 식은땀이. 그래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에게 뽀뽀해 가지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여러분, 관계는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고소하려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려거나 하나님을 고소하려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내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 나의 길잡이의 대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자꾸 어그러지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그러는 거죠. 너 나를 아직도 모르니? 그러죠. 한번 쫓아가요. 나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저를 모르십니까? 시작. 아직도 저를 모르십니까? 참 부부끼리 앉으면 공경스럽습니다. 그렇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토라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다 외우죠. 그들은.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완전한데 내가 왜 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그들이 아주 정말 답답해하고 이해는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의심, 오해,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제가 얘기했죠.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잘 됩니까? 목사님 되는 일도 없는데 왜 잘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 인생이 잘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좀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 기간에 또 튕자튕자 이렇게 노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빈곤하게 살고 어렵게 살 수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면 천국 앞에 가면 그래도 내 인생이 잘 됐구나는 걸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정말 호언장담하면서 고궁저택에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내 인생이 아주 잘 되고 평탄한 대로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지옥 문 앞에 가면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거기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스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래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좌우를 둘러보세요. 아니, 좌우를 둘러볼 필요 없이 저를 빤히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 인생으로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 100% 완벽한 사람이라. 제가 성격이 털털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쫓아갑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자랑삼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 왔다는 것은 무언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병원에 찾아갔다는 것은 뭔가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갑니까? 튼튼한데 왜 병원에 갑니까? 이두박근 삼두박근에서 왕자 초콜릿 복근을 그려놓고 의사 보십시오라고 갑니까? 아닙니다. 의사 앞에 가면 누구든지 약합니다. 여기가 아파가지고요, 저기가 아파가지고요. 애나 어른이나 다 아파서 가는 게 병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죄진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 그가 갖고 있는 지울 수 없는 오해 중에 오해는 어떤 것이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가늠한 여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늠한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가늠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죄인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은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땅에다가 뭐를 적었습니다. 뭘 기록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을 기록했는지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대답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우리에게 말하세요. 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다가 뭘 굽혀서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썼을까?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입까지는 한 뼘도 안 된다. 그렇죠? 얼굴 큰 사람 한 뼘 되려나요? 그렇죠? 한 뼘도 안 돼요. 근데 이 머리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평생 가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평생에게 자녀나 남편에게 해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머릿속에서 활동하여서 입으로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이 기회를 줬어요. 땅에 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할 기회를 아직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이 생각, 아마 그들도 죄인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 알았을까요?
오늘 9절에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쫓아합시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린아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거기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드세요. 교회 생활 좀 하세요. 그럼 예스 합니다. 예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늦춥니다. 그냥 좀 나이 들어서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한 자리 한 명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망각했던 건 우리들이 진짜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라고 얘기하면서 가늠한 여인만 데려놓고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잡아야 될 사람은 가늠한 여자 아니라니까요. 나 자신이라니까 나 자신.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형제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티를 빼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직분과 캐리어를 가지고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포장하고 오늘도 의기양양하게 아주 담대하게 오늘 이 자리에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집사님 그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세상은 이래서 안 돼. 정치하는 사람이 이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깊은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했을 때 죄를 안 졌다. 난 간음 안 했어요. 난 간통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저를 비교선상해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남들과 비교해요. 저 사람보다 난 깨끗하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나 오늘 교회 왔잖아요. 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나 오늘 또 헌금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포장이 잘 됐어요. 비교적 잘 포장이 돼가지고 표시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남에게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고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입었어도 속에 씻지 않은 때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로 덮여져도 그 내용이 비어있다면 그 허한 것은 어찌할 것입니까? 꼭 사람에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웃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을 볼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이거를 쉽게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겉표정은 막 천사같이 보여도 내면에 있는 썩어가는 이 표정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음 주에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것인가 얼마나 내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걸리지 않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걸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 생각이 다 거룩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불신앙적인 말과 생각과 부정적인 시경과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기회를 줍니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럽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가늠한 여인 첫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여인이 교회에 와서 죄를 뉘우치고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 어떤 여자는 하나님, 나는 지은 죄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죄를 좀 회개해야겠습니다.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직자가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그 여자, 울면서 기도하는 여자에게 당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오십시오. 당신 들을 수 있는 큰 돌 하나 들고 오십시오. 큰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죄는 안 졌지만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죄를 회개하겠다는 그 거만한 여자에게 당신은 나가가지고 잔잔한 돌을 가득 좀 주워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치마폭에 잔잔한 돌을 엄청 많이 갖고 왔습니다. 성직자는 그 돌들을 부어놓고 얘기합니다. 당신 다시 그 돌을 원위치로 갖다 주십시오. 너무 지은 죄가 많은 이 사람은 큰 돌 하나 갖다 놓을 자리에 딱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돌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갖다 놓으려야 갖다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성직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그 정도와 크기의 뿐이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시라고 성직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어서 얘기한 겁니까? 이 이야기는 러시아 대문호가 톨스토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기억 못할 만큼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간통을 벌이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민법과 형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법에 이렇게 가지 않았지,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까? 가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다닌 것 같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왔는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잊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천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지를 깨닫고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가능한 여인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나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즐거움과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